오늘은 세 종류의 십자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 로마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야기가 주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날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포함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세 종류의 십자가입니다. 세 종류의 십자가. 첫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 두 강도가 있죠. 두 강도가 진 십자가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올라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시몬이 지은 십자가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인류의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이 세 가지 십자가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십자가의 의미를 이 아침에 좀 묵상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두 강도가 지었던 십자가, 먼저 한번 공부해 보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양 옆에는 강도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번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강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이미 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행악자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악자들. 자, 여기 이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이날 달려서 죽었던 이 두 사람을 행악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죄는 뭘까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범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붙잡힌 정치범, 로마로 말하면 반역자죠, 반역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그냥 흉악범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근데 뭐 싸울 거 없이요, 마태복음 27장 38절과 마가복음 15장 27절에 보면은 이들을 강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강도. 그러니까 예수님 양옆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무슨 정치범, 로마의 반역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흉악범입니다. 흉악범. 강도 아시죠? 강도. 흉악범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식이고, 또 하나는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사형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다 죄수들을 매달을 때에 옷을 다 벗겨서 매답니다. 거기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은 그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죽을 때까지 쳐다보면서 지나다니기 때문에 첫째는 수치와 모욕이에요. 수치와 모욕.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생각할 때 고통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더 심각한 게 수치와 모욕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다 이렇게 대못을 손과 발에다 박아서 매달아 놓으니까 금방 죽지 않아요. 서서히 고통을 받으면서 서서히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3일까지 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얼만큼 있다 돌아가셨어요? 예? 몰라요? 성경에 다 나오는데 6시간 만에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어떤 사람 3일 동안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라는 건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수치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제 로마가 모든 사람을 이렇게 죽인 건 아닙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로마에 대해서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켰던 주변의 민족들, 반란 일으켰던 사람들이나 여기는 아주 흉악범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이 십자가형이 너무나 끔찍한 그 사형 방식이기 때문에 당시에 키케로 같은 로마의 지식인들이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문명 국가인 로마가, 대로마 제국에서 아직까지 사람을 이렇게 끔찍하고 잔혹하게 죽일 수가 있느냐,
그렇게 계속 이제 비판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십자가형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때는 아주 흔한 사형 방법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두 강도, 이 사람들이 왜 십자가를 졌죠? 그들의 죄와 사악한 행위 때문에 십자가를 진 거죠. 강도들의 진 십자가는 자신들의 죄악과 사악한 행위 때문에 그들이 짊어진 부끄러운 십자가요, 아주 모욕적인 십자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런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악과 부끄러운 행위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몇 년 전에 기독교 윤리실천협의회에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에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에 사회적 신뢰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기독교, 불교, 가톨릭, 우리나라의 3대 종교인데요. 3대 종교의 이제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를 했는데, 여기 이제 통계가 나온 걸 보면 조사 내용이 기독교는 19.4%, 그다음에 가톨릭은 29.7%, 불교는 26%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물론 뭐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가장 신뢰할 만한 종교가 가톨릭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가톨릭 믿는 사람들. 두 번째는 불교, 28%,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얼마로 나왔어요? 19.4%예요. 이 두 종교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10%나 낮아요. 10%나. 이것은 우리 사회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화상이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낮다면은 어떻게 선교를 하며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가장 높은 신뢰도를 얻어야 되는데 기독교가 가장 낮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시장에 나가거나 직장에 나가거나 뭐 동네에 나가거나 나가서 이제 안 믿는 많은 사람들과 생활을 할 때에 그들과의 삶 속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9%밖에 안 나와. 불교와 가톨릭보다 10%나 낮아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죠.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사실 이 도덕과 윤리 면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그 교회를 섬길 때 지금 벌써 한 20년이 지났네요. 신방을 이렇게 하는데 교구가 좀 이렇게 커가지고 한 2월 말부터 해서 10월까지 매 신방 나가야 돼요. 하루에 한 6가정에서 8가정 정도 이렇게 이제 신방을 하는데, 대신방이라고 해서 신방을 합니다. 1년 동안 교구 목사들이 이제 신방을 하는. 어떤 집 이제 신방하는데 미리 부탁을 해가지고 젊은 여집사님인데 남편이 경찰관이에요. 이제 출근을 하기 전에 시간으로 신방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날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면 남편도 예배 드리게 강제로. 근데 남편이 젊었을 때는, 청년 때는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구역장님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한 게 창세기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청년 때는 정말 열심히 임원도 하고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경찰관이 돼가지고 어떨 때는 이제 교통과에 있어서 교통 것도 나가고 뭐 이제 또 다른 이제 죄도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다 이제 이렇게 만나고 죄진 사람이죠. 법을 어긴 사람들. 그래서 뭐 조서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보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중직자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 젊었을 때 굉장히 실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됐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교회를, 경찰관 하면서부터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내 삶을 통해서 감동을 시켜가지고 전도를 해도 부족한데, 나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녀.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이 교회 저렇게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졌다고 살아? 그럼 나는 교회 안 다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안 믿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베드로가 목회를 하다가 자신의 성도들이 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여기 보세요.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우상 숭배를 해서 이방인처럼 살아갔다는 거죠. 이방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졌어요. 이제까지 그 죄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또 죄를 지느냐 그 말이죠. 이 말이 이제까지 지은 죄가 그 죄만 해도 차고 넘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런 죄를 또 짓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고 성도라고 불러주시잖아요. 성도, 또 의인이라고 불러주시잖아요. 우리가 의인입니까? 성도입니까? 굉장히 황송한 말이에요. 내 삶을 내가 들여다볼 때, 내 양심을 볼 때,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을 볼 때 과연 거룩함을, 의로움을, 이런 단어들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고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황송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호소.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어떻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여러 번 말했다 그래요. 이제까지 제가 이런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여러 번 말했는데도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번에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거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호소하는 겁니까? 근데 뭘 호소해요? 그들의 거룩하고 의로운 삶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런 면에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은 결국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고 사는 것을 그냥 단지 그냥 죄 짓지 마세요 이 정도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죄사함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죄사함 받았잖아요. 근데 계속 죄 가운데 살아.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원수로 행하는 거라는 거죠. 아주 굉장히 강력한 용어로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저자는 더 강력하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6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꾸 이렇게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고 그걸 더 얻으려고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이렇게 사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말씀 그대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거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는데 그 죄사함 받았다는 사람들이 또 계속 그렇게 살아요. 세상의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죄짓고 살아요. 그렇게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강도만 못 박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로마 군인들만 못 박아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실존적으로 예수님을 못 박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강력한 언어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삼손이라고 영적인 이름 주셨죠. 삼손이 뭐예요? 세상의 빛, 태양이란 뜻이잖아요. 우리 삼손 주의로 그때 공부했지 않습니까? 태양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그 말은 곧 삼손이 되라. 그 말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죠.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 보지 못해. 근데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데 거꾸로 어떻게 됐어요?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 야, 하나님이 이게 뭐가 있냐? 예?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을 봐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도 안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들을 봐라. 예?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 통계처럼 우리 사회에서 제일 신뢰받지 못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게 한 거죠. 모독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사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꾸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또 직장에 나가고 시장에도 나가고 동네 이런저런 모임에 가서 안 믿는 사람들 같이 만나서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할 때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엉망진창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우리 직장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다 거룩하고 의롭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돕고 양보할 줄 알고 다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었구나. 정말 기독교인은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되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그들이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여러분들이 복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절대로 강도들이 지은 이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면 안 되겠어요. 부끄러운 십자가를 절대 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십자가는 예수님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던 이 시몬의 십자가입니다. 시몬의 십자가.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시몬이 지고 갔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그 그레코 로마 시대에 우리가 그 법이라든가 문화를 좀 알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이 선고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데 그 십자가 형틀을 미리 거기다 다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로마법은. 이제 판결을 받으면은
거기서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갑니다. 큰 나무로 된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고 거기까지 올라가면은 거기다 이제 그걸 박아놓고 거기다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냥 정말 잔인한 처형 방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이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 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벌써 2번이나 재판을 받았죠.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맨 처음에 가야바의 법정,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신성 모독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근데 유대인들은 사형을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 법정을 또 끌고 간 거죠. 그게 새벽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 로마 법정에 끌고 가서 거기서 빌라도의 법정에 세워서 재판을 받고 결국 사형 선고가 내려지니까 로마 군인들이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으로 때렸어요. 근데 그 채찍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냥 가죽띠만 달린 게 아니고 그 앞에 쇠갈고리가 붙어 있잖아요. 로마 그 채찍에. 그러니까 뭐 맞을 때마다 피가 튀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마애를 맞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아마 이미 탈진되었고 그 상처 때문에 십자가를 더 지을 수 있는 기력이 없는데 그 무거운 걸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돼요. 오늘 해골이라고 나왔지만은 이제 그 별명이고,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골고다라고 나오죠. 골고다 언덕 올라가니까 올라가다 쓰러진 거죠. 예수님 지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로마 군인들 자기가 지고 가지 않고, 예? 로마법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법입니다. 그들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에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가지고 그 일을 강제로 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로마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산상설교 가르치실 때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라. 그 말이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인들이 붙잡아서 오리를 이침 주고 가. 그러면 다투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그냥 십리 2배로 더 가져라. 그런 말이죠.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가다가 쓰러지시니까 이 로마인들이 그 옆에 길을 가던 시몬, 이렇게 보니까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시몬이 누군지 이 사람들은 몰랐겠죠. 붙잡아가지고 당신 이거 대신 지고 가시오. 그럼 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시몬이 이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사람 억지로 끌려갔는데 지금 그 이제 골고다 산을 오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궁금해지는 거죠. 이 시몬이 누구일까? 예? 시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시몬은 이날 그냥 우연히 그 길을 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시몬이 믿는 자였는지 믿지 않는 자였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명식으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의 아들과 부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음이 틀림없어요. 우선 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5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마가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는 이제 지금의 리비아예요. 리비아. 그러니까 리비아에 살고 있는 혹은 살다가 이사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자, 이 누가는 그 사람이 살던 곳, 그 지명에 관심을 갖고 구레네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마가는 그 사람 가족 관계에 관심을 갖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아들 있죠? 누구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가가 시몬의 두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어떻게 알게 되느냐, 경우는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문맥에서 볼 때 이 마가와 함께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틀림없어요. 두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그러니까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도 이제 추측이죠. 추측. 그냥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추측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한다 그래요. 추론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거죠. 근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명확해집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쓸 당시,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한 30년 정도? 약 한 30년 정도 지난 시기인데, 그 로마서 16장 13절에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 누가 나와요? 루포가 나오잖아. 루포는 누구였어요 아까? 시몬의 아들이잖아요. 시몬의 아들. 그런데 루포에게 문안하라 그래요. 이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전도하고 봉사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루포가 나와요. 그리고 루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누가 나와요?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도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 잘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나 마찬가지다 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은 걸 통해서 그 시몬의 아들과 그 부인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확한 시점은 알지 못하지만은 그것도 굉장히 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이야기할 때 그의 어머니는 이야기하지만 아버지 시몬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종합하면 어떤 우리가 좀 추론을 할 수 있는지. 시몬은 믿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과 부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떡합니까? 자식들과 엄마가 아빠 교회 가자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이런 얘기도 안 하면 집이 문제가 있는 집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은 안 믿었지만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해줬을 거예요. 그러나 믿지는 않는 사람이었으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6월절이 됐고 그래서 아마 이제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되잖아요. 그 바깥에 가까운 시골 마을에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 하도 들었으니까 궁금증이 나서 호기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뒤따라간 것이 아닌가 거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뒤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십자가를 질 수 없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붙잡아서 당신이 지시오.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거죠. 이 누가복음에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지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됨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암시적으로. 신앙의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십자가는 쉬운가요?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고난.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 병행 구절에 보면은 또 누가복음에 없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억지로 지고 갔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억지로 지고 갔다. 누가복음엔 그 말이 없죠. 한번 우리 다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시작.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또 마가복음 15장 2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시몬은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영광스러운 일에 뽑혔습니다. 비록 우연이었지만 어쨌든 그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은 주님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시몬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지 알지 못했기에 그 위대한 일을 하면서 억지로 마지못해 싸고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냥 호기심에 뒤따라가고 있었는데 거기 예수님 쓰러져 갖고 안 믿는 사람들 말하면 재수없게 거기 옆에 있다가 딱 붙잡혀가지고 그 무거운 나무통을 자기가 짊어지고 그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얼마나 불평불만이 나오고 막 속으로 로마 놈의 새끼들 막 욕이 나오고 막 이러겠어요. 그 위대한 일, 의미를 모르고 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 누군지도 몰랐기 때문에,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걸 억지로 마지못해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시몬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맡겨주신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못하고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나의 모습이 시몬과 같을 수도 있어요. 시몬의 모습. 물론 시몬처럼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처럼 믿긴 믿어도 이것을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사람들이 보니까 나를 믿음 좋다고 생각해 주고 있고, 내가 직분도 교회에서 받고 있고, 그러니까 체면상 억지로 이걸 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죠. 아무 열매도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자신이 이 시몬처럼 인격 속에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 사람들과 어울리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고 이런 재미로 하다가 그 의미를 궁극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가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시몬의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되겠다. 시몬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면 안 되겠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명감에 불타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좀 묵상해 보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남을 위해 지는 십자가였다. 타인을 위해 지는 십자가, 타인의 구원을 위해 지는 십자가였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33절에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해골이라고 별명이 붙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고, 자신이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타인의 죄 때문에 그 타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이유도 모른 채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었고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희생.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걸 배우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지은 십자가는 자기의 생명을 자기를 희생해서 섬김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기독교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십자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오늘 이제 그 다음 본문을 보세요. 일단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시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무리들 중에 한 그룹의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인들 한 그룹이 있었는데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한 그룹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울고 있었는데 어떻게 울었어요?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슴을 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슬프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운다 그러잖아요. 너무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더 슬픔이 아주 극화된 거죠.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잘 따르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수치와 고통 속에서 끔찍하게 죽게 될 것을 생각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안타까움과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 통곡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메마르고 피폐해집니다. 눈물이 마른 신앙은 황폐해져요. 십자가만 생각해도, 십자가만 바라봐도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믿음이 오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며 울면서 자기를 따라오는 여인들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막 예수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울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이제 너 자신과 네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게 잘못됐다 그런 말이 아니죠.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니까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그것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 시급하고 끔찍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29절 31절에 얘기해. 이 이유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더 시급한 너 자신과 네 자식들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29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여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다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좀 말씀이 이렇게 예언적, 좀 비유적 언어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금방 싹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앞으로 이제 잠시 후에 닥쳐올 예루살렘에 대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끔찍하냐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첫째는 아이를 갖지 않은 여인이 오히려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부터 쭉 읽어보면은 아이를 잉태한 여인이 복된 여인이에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 여인은 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오히려 아이를 잉태하지 않은 여인이 복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날 로마 군단이 쳐들어올 거예요.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막 죽이고 살육하고 방어하고 막 이럴 겁니다. 근데 그때 내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차라리 아이를 임신하지 않은 게 더 복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할 때 그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산들을 대하여 명하기를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한다 그랬죠, 사람들이. 예? 그 말은 뭐예요? 산들이 확 무너지면 어떻게 죽어요? 갑자기 확 죽는 거죠.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막 이제 방어와 약탈을 일삼을 때 그 두려움에 떨면서 막 두려워 떨면서 서서히 죽어갈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확 산이 무너져 가지고 단번에 죽게 하소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이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얘기해요. 그 다음 말씀도 같은 내용이에요.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말하고 마른 가지는 예루살렘 거민들을 말합니다. 로마인들이 푸른 나무인 죄 없는 예수님도 저렇게 십자가에다 처참하게 죽였는데 하나님의 많은 죄를 지은 예루살렘 거민들을 얼마나 더 끔찍하게 죽이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예루살렘 성에 임할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있고 한 40년이 지난 이후에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인 타이투스가 로마 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진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닥치는 대로 방어와 약탈을 일삼게 되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100만 명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몰살을 했습니다. 몰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너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랬잖아요. 구원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전에 예루살렘을 다 빠져나갔다 그래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그러나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남아있다가 끔찍하게 몰살을 당한 거예요. 지금 누가는 예루살렘 멸망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가 있지만 역사책이 아니죠. 그 목적이. 지금 이 누가의 목적은 뭐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끔찍하게 그 멸망한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그림을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한 예표로 쓰고 있는 거예요. 100만 명이 끔찍하게 몰살을 한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한 그리고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돼.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은 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 심판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점검하고 자신을 붙잡고 강도처럼 살지 않고 해서, 시몬처럼 살지 않고 해서 몸부림치며 울어야 돼. 그 다음에는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 자식들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자식들이 그런 심판을 받으면 안 되죠. 그러나 여긴 단지 자식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내 친척들, 내 이웃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 내가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이 이 종말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울어라. 이게 네가 가슴을 치며 이제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그들을 위해 울어라.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울라는 말은 그냥 딱 문자적으로 들어오는 말이 벌써 어떻게 이해돼요? 그들을 위해 울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그냥 다가오고, 그 다음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울라는 말은 그 십자가, 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아까 뭐라 그랬죠? 자기의 생명을 줌과 자기를 희생함,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편안하게 그냥 예수 믿는 게 나 할 일 다 하고 그냥 뭐 세상 즐기면서 교회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그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바로 누구예요? 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져야 돼.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십자가를 만들어서 지고 가는 게 아니죠.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십자가가 내포하고 있는 제자도 자기의 생명을 줌과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섬기는 그 그리스도의 숭고한 사랑, 겸손, 희생,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창조주의 권능으로 로마 군단은 말씀 한마디면 다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힘을 사용하시지 않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 생명을 줌과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중요한 삶의 모티프를 제공해 줍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생명은 제일 귀한 거죠. 생명 다음으로 귀한 게 돈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그 다음에 요새가 우리나라 잘 산다는 쾌락이에요. 세상을 즐기고 자아를 높이고 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라. 뭘 남 눈치 보고 사냐. 요새는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사회입니다.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세상의 소리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얘기만 하다 보니까 부부간에 문제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 문제 생기고 교회 안에 다 문제 생겨. 왜? 사회에 자꾸 이렇게 무슨 심리학자니 이런 좀 지식되는 사람들이 또 좋은 대로 살아. 네 가슴이 움직이는 데 살아. 너를 위해 살아. 이러다 보니까 주님의 가르침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인데 거꾸로 자기를 가장 위에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라고 누가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하라 그러죠. 예? 자기의 권리가 요만큼만 침해돼도 어떻게 돼? 변호사 사가지고 막 싸우고 법정에 싸우고. 이게 세상이에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 굉장히 바보 같은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고 네 가장 소중한 네 생명까지도 양보하고 줄 수 있는, 또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그냥 네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은 바보 멍충이라 그래요.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사냐 그래요. 우리 자식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해. 그러지 않았나요?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밖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인들이 세우는 학교에서는 모토가 뭐예요? 공부해서 남 주라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공부하라. 기독교 정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번에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 믿는 형제들 가족들을 또 만나게 돼. 또 이제 명절 끝나면 직장으로 나가고 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있는 곳에 가서 모두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악의 다툼하면서 사는 사회 아닙니까?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고 자연 도태돼, 능력 없는 사람 도태돼, 이런 사회 속에 나가서 오늘 예수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진정으로 구원하기 원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구원하기 원한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자기의 생명을 주고 자기를 희생하여 섬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할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 때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이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정말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주님이 주셨던 그 자기 희생과 자기를 주며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강도들처럼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구레네 출신 시몬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억지로 마지못해 지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줌과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날 함께 십자가를 졌던 여러 종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도처럼 그런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시고,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처럼 기꺼운 마음으로, 만족한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생명을 주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